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를 맞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한 해를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한 몸, 즉 교회를 이루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의 첫째 목표는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주 안에서 강건하라. 주 안에서 강건하라. 10절부터 보면은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힘의 능력이란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내 힘으로 살면 구원에 이르기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 세상 문화인 우상 숭배와 음행과 풍요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었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여지없이 이 세상 풍요와 쾌락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러나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관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1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기 위해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마귀란 놈이 숨어서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되겠지요. 그 배후에 있는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섞고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지요. 마귀의 아바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그 대상을 좀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열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권세자들이 지금은 한시적이지만 사탄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보이는 대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통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신갑주란 무엇일까요? 로마 시대에 군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리에는 칼을 차고 다닙니다. 그것에 빗대어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허리띠를 차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십자가의 복음으로 허리띠를 차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허리띠를 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의의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막이입니다. 그것은 창에 찔려도 죽지 않게 로마 병사의 가슴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의란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 없을 수가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아야 의인이 되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를 용서받아야 비로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은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즉 전투화를 신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데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평화의 복음이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긴 승리의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
그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소멸시키며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의 방패라는 말입니다. 그리할 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능히 소멸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싸움터는 악한 자가 쉴 새 없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칼과 창을 휘둘러 댑니다. 우리의 싸움터의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 웃옷을 벗고 활보하고 다닌다면 백발백중 창에 찔리든지 칼에 맞든지 화살에 맞든지 할 것입니다. 싸움에서 패할 뿐만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무장하고 다니십니까? 안 다닙니다. 말씀도 읽지도 않고 예수님도 의지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죄 용서함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필요성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전신 갑주를 입는 것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13절은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날은 마지막 때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가득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란 그때 당시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 유방이 24개 달렸습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에베소는 상업도시로 아랍을 포함해서 시리아, 인도, 이집트 등 근방의 모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장녀들이 수시로 근무하면서 상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과 운동경기장 시설들과 모든 시설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면 모든 풍요가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통 풍요와 쾌락에 물들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시대는 어떠나요? 돈이 최고인 시대입니다. 음행이 난무합니다. 동성애가 조장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들끓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입지 않으면 모두 불화살에 맞아 다 소멸되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방어적인 측면에서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격적인 무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란 머리에 쓰는 것이죠. 직접 적을 상대할 때 쓰는 도구이죠.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치명적으로 머리를 맞아도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구원의 확신 부분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래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혹은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단들이 그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투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믿으면, 나의 주인이 예수로 바뀌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알아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한다고, 그 행함의 열매를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즉 예수 믿는 사람은 목표점이 이미 승리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성화인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긴 승리 때문에 날마다 내가 죽는 과정을 통해서 성화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더 큰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구원관입니다. 즉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이방신들의 논리에 따라 공을 들이고 코행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높은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 봐야 하늘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 봐야 안 돼, 그냥 되는 데까지 해보고 사는 수밖에, 이렇게 체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의로, 내 도덕적,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구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처음에는 비록 열매가 신통치 않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화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이 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자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은 죄인으로 살다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며 살다가 죄인으로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18절부터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로 새 사람을 입었지만 여전히 옛 사람의 습성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성 때문에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간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도우시는 영인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해 주어도 응답이 된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작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더 큰 응답을 계속 기대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해 가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체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응답이 되었더라도 그냥 우연히 되었겠지, 이렇게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한 사람은 진보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연약한 육신을 틈타서 마귀가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지요.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스스로 내버려진 자로 살아간다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다가 목매달아 자살한 가롯 유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은 안 태어난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인내해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경주를 계속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한 강구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합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한 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시고 간 유일한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은 내려오셨던 그분 자신이 또한 모든 하늘들 위로 오르신 분이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약한 영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여지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해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예수 보혈 피로 재용서함 받아 의의 호심경을 붙이게 하시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마귀의 불화살들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50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세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